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교회는 그 이외에 무형적인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마인드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왜 교회 나올까? 사람들은 왜 교회 나올까? 가깝게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목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분들의 말씀 듣고 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 아는 친구라든지 또 동생이라든지 또 자녀라든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언니 왜 교회에 다녀? 엄마 아빠는 왜 교회에 나가는 거야?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쉽게 대답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대답은 세상에서 가장 어떤 질문 가운데 쉬운 질문과 같지만 막상 대답을 하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보고 다녔기 때문이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습관처럼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다니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또 오늘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순한 개척교회, 대형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우리가 이런 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어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 다닐 수 있는 이런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들으면서 끊임없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지? 이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러분 신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신랑이 있어야 되고 그럼 신랑 신부가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죠. 오늘 성경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섬기고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사실 이 본문은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의 형태는 마치 남편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을 에베소 처음부터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은 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끝마치기 전에 뭔가 결론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서로 물론 결론이 있듯이 쭉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뭔가 더 정확하게 한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얘기하려면은 비유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통 설교할 때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그 예화는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뭔가 보여질 수 있도록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쭉 한 후에 다시 한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 비유,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섬겨야 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 물론 신랑은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님. 그럼 신부는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째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껴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교회는 어떤 집단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 굉장히 서울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인데,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죠. 이 팩트에 근거한 믿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고 내가 그 확신을 있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는 믿음은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믿음이고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팩트에 근거한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마치
어떤 목사님이 목회 리더십이 좋고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열심히 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운영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또한 사랑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신자들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럴 수 있죠. 느끼지 못할 수 있죠. 우리 자녀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 엄마가 얘기한다 그래 보세요. 그럼 아이는 그거를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는지, 그 여하에 상관없이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또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은 쌍방적인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쌍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로부터 이런 희생과 사랑이라는 큰 희생과 수고라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교회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도 하고 수고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뭐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 시간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남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저 전도하고 이 봉사하고 또 서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과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꼭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또 헌금으로 또 봉사로 그리고 전도로 날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는 신부를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부를 흠이 없게 하신다. 저 신부는 교회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5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남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나의 아내가 어때요? 순결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기를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원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마음도 뭐냐? 교회가 흠이 없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고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순결해질 수가 있겠느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기 원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듯이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흠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면 너희가 거룩해진다. 무엇을 얼마큼 하면 너희가 흠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거룩, 또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교회가 뭐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지 않고 큰 소리 나지 않고 뭐 거룩한 분위기로 만들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용한 음악이라든지 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위적인 거룩을 만들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없게 되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영성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내가 뭘 하면 내가 좀 거룩해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더 영성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시느냐? 요한일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자, 요한일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에 이를 수 있지, 내가 아무리 매일같이 사우나에 가서 몸을 씻고 뭐 그걸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존재적인 죄인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뭐 어떤 거 하나 쓸모없이 다 존재적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바쁨도 시끄러움도 아닙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예요.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예수의 피로만 거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멘을 쉽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내 삶을 보면은 거룩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죠? 주님 말씀이니까 그냥 일단 그렇다고 하고 보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영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는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면,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거룩해 하셨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행실은 어때요? 우리 행실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행실마저도 거룩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거룩의 영 아닙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의지한다는 말은요, 내 안에서 주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께 순종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의 행실이 더러움도 이기고 점점 거룩해야 되는 성화가 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이해하시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는 신부를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양육해 가신다. 자,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예. 말씀처럼 자,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하죠. 근데 양육이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키워라 하는 이런 것들을 꼭 양육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어적으로 이 양육하다는 말은 헬라어 액트레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양분을 공급해서 키운다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해서 기르는 것이 이게 그 원어적인 그 양육하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양분이 공급되고 그 힘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하면 몸은 자라죠. 그런데 영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이 자라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걸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양육이라는 말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호한다는 말은 헬라어 달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따뜻하게 한다는 거야. 춥지 않고,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않고 춥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따뜻하게 한다는 말은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 자, 이것을 하나로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자라나도록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자라게 해서 영적으로 교회를 따뜻하게 한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절대 자랄 수도 없고 또 교회는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양육하는 목적이 뭘까요? 어떤 모습으로 양육하기 원하시냐? 그리스도를 교회가 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양육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목표예요. 우리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별로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행실적으로 안 거룩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행실도 거룩해지기 원하세요. 교회가, 성도가 거룩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목적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더 거룩해져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실 모든 교회가 100% 다 성숙된 교인들, 거듭난 교인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런 교인들도 있지만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믿음의 교회고 참된 교회라면은 그곳에서는 매일같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성숙되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양육함을 입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성장하는데 그럼 주님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교회가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또 신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교회와 신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양육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양육
우리가 스스로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꾸준히 붙드시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신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은 부족해요. 지금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 붙들고 주님은 양육해 나가신다.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양육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는 열심히 우리를 양육해 나가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에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협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협조해야 되겠죠? 협조하세요. 네. 어떻게 하는 게 협조하실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협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그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에 협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더 성숙되어 나가는 것이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욥기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미약해요. 그렇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양육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양육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때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더래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신부로 변해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지금은 약하고 또 지금은 부족고 없고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양육해 나가는 주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행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양육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자라나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